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기뻐할 겁니다. 원래 악에 기울어진 모든 사고방식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야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상관이 없어야 되고 그분이 내 삶 안에 아무 개입조차 하지 말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만히 내가 채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하느님은 자꾸 내 삶 안에서 불편해지고 귀찮아지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고방식.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요. 요한복음은 그런 세상을 어둠, 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사라지게 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도 하느님이 내 삶 안에서 사라질 때 기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차 말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더 좋고 미사 드리는 시간보다 내가 원하는 거 욕심 채우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좋고 악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깊은 슬픔, 고뇌, 비탄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신앙인,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아파하는 신앙인,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요. 삶을 살다 보면 특히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 또 슬픔을 겪을 때 동시에 그 고통과 아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준비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하죠. 동생 요셉이었죠.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들의 죄악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 하다가 결국엔 감옥까지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해몽을 잘하고 나서 파라오의 해몽을 잘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파라오 다음가는 두 번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 살리시기 위하여 저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요셉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은총으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반드시 바뀌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변화된 것처럼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안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요, 바오로는요, 이번 주에 아테네에서 선교한 이야기가 1독서에 계속 선포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실패했어요. 선교에 실패. 아무도 바오로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대실패를 거두고 코린토로 갑니다. 코린토에 가서 오늘 일독서 장면인데요. 바오로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유다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오로는 코린토에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코린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하느님께서는 바오로가 성공할 때도 바오로가 실패를 겪을 때도 바오로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계셔요. 계속되는 선교의 실패 속에서 바오로는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더더욱 하느님께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이 나의 능력과 유능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느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바오로는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은 여러분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드시고 더 끈기 있게 하느님께 매달리게 만드시고 그 고통 안에서 우리들이 하느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느님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게 만드시는 그 특별한 여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금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나누어 주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과 함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또 순간 좋다고 해서 하느님께 좋다고 돌아와 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세상살이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마치 띄었다 붙였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이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값진 은총, 더 값진 구원의 신비,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냉담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냉담자 집에 갈 때마다 우리 구역장님들, 반장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분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이었는데요, 신부님. 이분도 또 열심히 이렇게 했던 분이라고,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무진장 잘했던 분이라고. 근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신앙을 중단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믿음이 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변기에 10만 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1번 그냥 물 내려버린다. 2번 그래도 내 손을 집어넣어서 10만 원짜리를 꺼낸다. 몇 번이에요? 예? 몇 번이에요? 2번? 예, 10만 원에도 우리는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은 더더욱 붙잡아야겠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물 내려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겠죠. 고통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요. 붙잡는 방법을. 아무리 힘들어도 하느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어느새 내 믿음 안에는 하느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느님도 원망스럽고 기도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악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당신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아야 내가 기뻐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악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주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은총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 이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우리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들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릴게요.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 오늘 주무시기 전에 성호경 한번 긋고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주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